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08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하는 룻기의 서에서 기록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팔찌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례를 네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3장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6의 일을 기록하여 영의 뜻을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시고 심오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은 이방인의 교회의 그림자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교회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이 영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할 때 깨달음의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만이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아 고백할 수 있음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섭리입니다. 한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섭리하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너무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은혜가 별로 가슴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안 성도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변질이 되고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구원의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열심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에 와 닿지를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아는 데 있어 큰 방해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은혜가 가려진다면 단호히 그것을 잘라내 버려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저항을 받는 그것이 있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혀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과 같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픔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합니다. 사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고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것을 방해를 하고 가로막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뚜렷한 것도 없는 그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룻이 선택을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룻이 그 동서와 같이 자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물론 룻의 그런 행위는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 같이 이 룻기를 보아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와서도 잘했습니다. 사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평생 청산과부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 룻이 이스라엘까지 같이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보살핀 것은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룻의 심성은 참 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룻과 같이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룻기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보다는 룻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행위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증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결국에는 구원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위의 통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과 연결을 시키고 있고 그 통일된 행위를 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느 누구도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불쌍합니까? 의롭게 산 사람이 불쌍합니까? 아니면 의롭지 못한 죄인이 불쌍합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역시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속의 경륜입니다. 룻이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는 행위를 잘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이방인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편도 죽은 그 상태에서 시몬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행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룻의 행위를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지 그의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조연입니다. 그 조연들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주연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녀를 등장시켜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자 하심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은 사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도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쉽게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모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을 하는 룻입니다. 그만큼 룻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자입니다. 5절 봅니다.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말해주는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그대로 따르는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대로 따르는 롯도 그렇고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미의 집은 대가 끊겼습니다. 사실 아들이 있고 없고가 지금 이 시대는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자기 기업을 찾는 일이고 또 그 아들로 인하여 대대로 자기 기업의 주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룻이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당장 기업이 없으니까 보리를 타작하는 밭에 가서 일꾼들이 지나간 자리에 이삭을 주어서 룻과 시모가 끼니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밭이 있고 기업이 있었다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먹을 수 있겠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다 팔고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찰 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기업이라는 것을 무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은 천국과 같다고 성경이 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업을 어떻게 얻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기 때문에 룻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흉년에 들었을 때 기업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다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기업을 찾으려면 반드시 그 근족에 와서 기업을 다시 사서 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근족이 보아스였습니다. 물론 보아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아스도 역시 나오미의 근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룻이 어머니의 무슨 말씀을 따랐습니까? 그것은 천국 기업을 다시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미의 말대로 했던 것이지 행위의 순종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룻이 어떻게 자기 남편의 기업을 다시 찾게 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네가 함께 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다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기도로 했을 때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레위기에서 근족에 와서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자기 기업을 다시 물을 길을 바라고 있고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가나안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짐으로 해서 에덴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에덴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팔아버린 그 에덴을 사단에게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마치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서 그 기업을 룻에게 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룻이 어떻게 가나안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의 형편으로는 자기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고 또 룻과 같은 처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백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룻과 같은 형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근족에 와서 기업을 물러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셨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을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물러준 기업은 돈은 내가 다 지불했어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물러서 다시 찾게 되는 사람은 그 근족에게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죄 때문에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룻과 같은 우리 이방인들이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고,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타작을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타작을 하고 난 후에 보아스는 룻의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예정된 사람입니다. 주님의 타작마당에 예정이 되어 있어 알곡이 되어 천국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알곡이 되게 하신 것과 같이 보아스도 룻의 그런 마음을 알고 후에 타작마당이 끝나고 난 후에 아침부터 서둘러서 그 기업을 물러서 가나안에 있던 룻의 남편의 모든 기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룻은 주님의 타작마당에 정하여 있었고, 그렇게 섭리를 해서 지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누워 잠자는 그 자리에 들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보아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물론 룻은 육적으로 그런 일을 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새 남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은 남편은 이제 잊어버리고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새 남편에게 온전히 의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룻은 육을 통해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 남편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룻이 전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보아스에게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룻은 가나안에 있는 기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룻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새 남편이 될 보아스에게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을 버리고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남편이 죽어야 합니다. 그 남편이 죽어야 보아스를 만나 기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던 남편이 죽어야 새 남편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렇게 믿음 있는 성도는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표입니다. 그저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모압 여자인 룻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보면서도 그런 구속사를 못 보고 그저 행위를 보고 룻을 칭찬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룻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어버이를 더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룻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목욕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룻은 육적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의 육을 보고 그것을 육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꼭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자라서 목욕을 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꼭 깨끗하게 씻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룻은 지금 이것을 했다는 것을 그림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남녀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로 씻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룻이 아무리 여자로서 깨끗하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구원에 대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더럽습니다. 그런 물로 씻어서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룻은 지금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임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그냥 기록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서 무엇을 가르쳐주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룻기의 이 말씀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국의 기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그저 성경을 세상의 좋은 책으로 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있는 자가 거의 없는 것도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도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야 합니까? 성도는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롯은 지금 이 구원의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천국에서 기업을 얻는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의 겉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겉옷은 내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겉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의 의로 옷을 입으려고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룻은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씻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겉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에게 나아갈 때 보아스는 반드시 그녀의 기업을 물려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입니다. 정말 성경을 보면서 도덕 교과서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도덕을 가르치는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 역시 너무도 불행한 일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네게 고하리라. 보아스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룻기에서 후반부에 보면 보아스는 룻의 전 남편이 기업을 잃어버린 것을 보아스가 다시 찾아줍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근족이 되셔서 우리가 죄값을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룻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아스가 다 알아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에게 가서 기업을 물으라고 하고 그가 자기가 손해가 될 것 같아 거절을 하니까 보아스가 룻의 전 남편의 기업을 다시 다 사서 룻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기업을 그렇게 찾아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되었는데 더구나 여자들의 이름은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여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되고 또 하늘에 그 이름이 어떻게 남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룻은 현숙한 여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근족으로서 룻에게 가나안의 기업을 찾게 해 주었습니다. 룻의 시어머 1절을 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을 구원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안식을 할 수 있는가를 룻에게 가르쳐 주었고, 룻은 시모의 말대로 다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안식이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을 봅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 가나안의 기업을 찾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는 성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우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안식은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안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가 천국 문을 막 가로막고 사람들을 보숭줄로 묶어서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입니다. 룻과 같이 보아스에게 의지를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룻입니다. 이 시대의 나 역시 룻입니다. 룻과 같이 시모 나오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주님으로부터 천국 기업을 물려받는 하늘의 영원한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